자,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아주 구분이 되는데 관계성과 교제성, 그러니까 교제에 대한 구분이 되잖아요. 영어는요. 영어는 관계는 relationship이라고 부르고요. 교제는 fellowship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은 이제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면 펠로십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관계를 가진다 하는 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 친밀한 관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관계는 두 쌍방 간에 언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을 관계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것이 특별히 관계 우리 주위에서 있느냐면 친구 관계 혹은 출생으로 말미암는 혈육 관계. 예, 그래서 부자 관계나 혹은 부부 관계나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관계는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 근데 관계가 맺어졌다고 교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연을 맺었다.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두 다 행복한 친밀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교제라고 부르겠는데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내가 낳은 아이 부자 관계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자 관계가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애들은 친밀하고 어떤 애들은 소홀하고 혹은 어떤 때는 친밀하고 어떤 때는 또 소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그 삶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겠죠. 관계가 일단 형성됐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관계가 없는데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적 부분을 많이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는 그런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 없이 이루어진 거죠. 맺어진 거예요. 그냥 알든 모르든 맺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그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다. 교제하게 하셨다. 그게 창조된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 단순히 피조 관계와 창조 관계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친밀한 그 관계 그 목적을 가지고 교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은 좀 특수한 존재죠. 자, 그런데 사실 범죄라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이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구원, 또는 거듭남, 이러한 부분 많이 살펴보면서 지난 한 5, 6주 동안 많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이미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였느냐, 다시 회복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관계가 회복된 맺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난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종의 후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종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서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율법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즉 이삭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그리고 우리로는 온전히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관계성의 형성이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권속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너희는 내 권속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혈육이요. 내 가족이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요. 이런 가족관계 형성, 그걸 권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백성이란 뭐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이런 그게 이제 관계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으니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천지는 나의 것이 너희는 내 것이 내게 속했다. 그리고 너는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나를 섬기는 족속일 것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만민을 너희들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만민 열방 속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 관계를 맺으셨어요. 관계. 그런데요. 그 관계를 맺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깨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바로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이 금송아리가 돼요. 금송아지. 예.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로 애굽에서 늘 섬기던 송아지거든요. 그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형을 자꾸 바꿔요.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물질을 제공하시는 분, 혹은 내 아들을 좋은 학교 가게 하시는 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관계의 회복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나와 너를 사귀기 원한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그 선을 할 때 거닐기를 원하셨어요. 산책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동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축복이죠. 그죠? 그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늘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늘 함께 옆에 있다. 부담스러워. 잊어버리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을 어때요? 열망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그만큼 앙망하냐, 아니 갈망하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죠? 날씨가 뜨겁고 굉장히 그런데 교통수단도 없어요. 그 사막을 걷기에 모래가 푹 빠지고 바람 부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이제 그 로컬 지역을 다닐 때는 망아지, 노새. 왜냐하면 노새는 발이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돌밭이나 이런 데를 잘 언덕 같은 데 잘 올라가요. 그런데 먼 길을 갈 때는 낙타를 사용했어요. 이 낙타를 사용해서 짐도 싣고 끌고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타고 가기도 하는데 이 가다 보면 물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사막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목이 기다란 그 사슴과에 속한 짐승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무슨 동물왕국 같은 데서 목이 이렇게 길어요. 길고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짐승은 물을 잘 찾아요. 이 물 찾는 데는 이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 목을 매 가지고 뒤에 끌고 와요. 낙타 뒤에. 그래서 옛날 그 상인들 그 낙타를 끌고 가는 뒤에는 항상 그 짐승 한 마리가 달려가요.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다가 근데 그 짐승한테 물을 안 줘요. 그리고는 끌고 가다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자기들은 물 마시면서 짐승한테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어때요? 이 물을 찾기에 지금 갈급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물 떨어질 때 되면 그 짐승 탁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야. 물이 있는 곳으로. 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갈급한 심령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 여호와 없으면 죽겠습니다. 나 이 인생이 고달퍼요. 이것 없으면 여호와 없다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이에요. 예. 우리 그 갈급함 아니죠. 있으면 좋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급함 아니에요. 예. 정말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하는 갈급함. 예. 그러니까 어느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은 주제는 이거예요. 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예.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의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실질적 그 practice 적용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느냐겠죠.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언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던 기도의 습성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도를 했죠?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아니면 절에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여기에 기도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기도 그러면 교회나 신당에 가서 그냥 겸손히 이렇게 혹은 이제 골방에 가서 하라니까 나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거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이걸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항상 범사에 24hour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시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이 세상에 혹은 내 일에 집중될 때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필요해요. 시시때때로. 그래서 나에게 잠깐 여유의 시간이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사로잡아 가야 돼요. 사로잡아 가야 돼요. 이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습관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습관에 의해서.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나의 몸에 쌓여진 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가 그것이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걸 습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시간 속에서 쌓여진 이 습관은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려면 쉬운가요? 안 쉬워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 전 우리의 이제 여자분들, 우리의 삶, 남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살아온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만나서 살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던가요? 삶의 습관 때문에 부딪혀요. 많은 사람들, 어떤 분이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이 부부 싸움은 어디서 시작된다? 치약을 쥐어짜느냐 말아짜는 자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꼭 쥐어짜고 어떤 사람은 말아서 짜는데 남편은 말아짜고 여자는 쥐어짜고 너 왜 이러냐고. 거기서 시작된대요. 뭐 습관이죠.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일찍 일어나고 어떤 사람 늦게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고 어떤 사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이런 삶의 습관 때문에 왜 불 켰냐고 왜 자는데 시끄럽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그동안 익숙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삶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들인 것이죠. 거기에 익숙하니까 이제 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입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습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불러요. 연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연습을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삶이다, 혹은 큐티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교제의 연습,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됐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똑같아요. 삶이 똑같아.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서 어제나 그제나 뭐 오늘이나 똑같으네. 혹은 내 자신도 뭐지?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말 내가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의 회복이 됐다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했다면, 우리는 이 교제,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 속에 나를 생활 속에서 훈련시켜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실패하나요, 안 하나요? 실패해요. 계속적인 실패예요. 그런데 반복 실패했다고 안 해버리면 다시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경건한 것이지만, 내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인격으로 형성될 때까지 내 자신을 지속적, 반복적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자, 언제든지, 이건 24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 큐티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쫓아가요. 교회에서 이거 하라니까 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어요. 그냥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나눔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래서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우리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속에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큐티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막 도입하고 해서 하는데, 그걸 종교적 삶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삶이에요. 종교적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종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종교적 삶은요, 법이기 때문에 못 지키면 뭐가 와요? 바로 양심의 가책이 와요. 길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하다가 안 하면 내 안에 바로 길티가 찾아와요. 예.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에 의한 율법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화가 되면 안 하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냥 지금 교제를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제는 왜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못 할 수 있어요. 밥 하루 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길티 갖지 마세요, 이거 위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드는 게 아니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된다니까요. 제가 좀 저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고 좀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이거 듣고 녹음까지 하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생애만큼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다고. 지금 16번째 한 3년 전에 계획하고 16번째 이제 읽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 한 권 작년 읽은 사람 공짜로 줬잖아요. 1, 2월 달에 한 권이 끝나서 다 밑줄 치면서 한 권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했어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지금 내일기 이번 주까지 읽었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1시간을 완전히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온전히 말씀만 읽는 시간으로 제가 하려를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심때 시간 나면 읽고 싶어져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요. 또 저녁 때도 자기 전에 또 읽고 싶어져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인격화되거나 혹은 습관화되면 더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5분 해야지 하고 땡 끝났어, 오늘 의무 다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무적인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신랑, 나의 구주심의 신랑이십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감동돼야 돼요. 들끓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영적 체질화돼요. 체질화돼요. 바꿔줘요. 그래서 그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 하고 싶겠죠? 유익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감동이 되고요, 정말 사랑이 생기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해서 테이프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쭉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독특하게 툭툭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물론 지나가요. 잊어버리고. 어제 먹은 음식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때로는 저는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 안 나요. 몇 시간 전에 먹은 것도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됐는데 사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나를 일으켜주는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권하는 게 아침이다, 그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습관화했어요. 그래서 시편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마 찾아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교재에 나오죠? 교재에. 교재 시편, 여기 교재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침에 했어요. 이사야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가 이해했다 하는 거죠.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만 했다는 꼭 구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서 내가 잠을 설쳤다,
내 눈이 쇠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뭐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막 밤새 뭐 그렇게 했다는 구절도 있는 거죠. 아유, 인기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이 아침부터 일어난다면, 아침이 유익한 게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시작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마치는 저녁 시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이 습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만약에 아침에 거두러 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요. 그러니까 꼭 갔겠죠. 꼭 갔을 거예요. 그날 뭐 입맛이 없으면 몰라도 꼭 그러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출애굽기를 오늘 가르치면서 참 이 두 번째 성경 공부도 출애굽기와 너무나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또 언급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그곳을 텐트를 구름으로 텐트를 쳐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떠오르면 또 함께 나아가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제의 처예요. 교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막을, 하늘에 성막이 있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진정한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어요. 참것이 하늘에 있는데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시내산에서. 야, 저 위에 너 지금 보이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땅에다 지어. 그래서 그것을 지은 거예요. 모형대로. 그 식양과 모양대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참것이 아니에요?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것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형,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그림자. 근데 그곳에 섬겨야 되니까 제사장을 두었어요.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을 두었어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인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은 참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 왜 그림자냐면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태워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제물이 뭐냐면 그 몸을 갈라서 죽인 염소의 피와 몸뚱아리, 그다음에 내장 이런 모든 것을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이 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거예요?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걸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소,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참 성소 하늘에 참 제사장으로 오사. 왜 그래요? 그분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사 내 위에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제물인 뭐예요?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 피로, 참 제물인 자기 피로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가 어때요? 온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니까요. 영원토록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참 성소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드리신 거예요. 중보자로. 예, 그것이 상징적 거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야, 너 짓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짓지 마. 내가 하늘이 내 보좌여 땅이 발등상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거기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 나는 그곳에 못 거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든 신의 신전은 번드름한데 나의 하나님 신은 저 어두운 데 천막 안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번드름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셨나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것도 바벨론 그 무식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다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짓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지은 성전 학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6년 동안 2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유대인의 자랑은 그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봐라. 얼마나 웅장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저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 육체된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부활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부활하신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오늘날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예? 예, 교회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성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가운데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가 되는 것이에요. 산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불러요. 예, 자 봅시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2장 아까도 이제 출애굽기 때 찾아봤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제가 다 찾지 않고 이게 한 절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이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천국
오직 성도들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너는 내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세워져 가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너희 우리가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막,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육체로 허르시고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처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니까요. 아침마다 주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거 원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방해받지 않는 어느 곳이면 돼요. 방해받지 않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다. 참 아름답죠? 내가 거하는 그곳이 예배 처소다. 이 경고도 돼요. 내가 거하는 곳이 예배 처소인데 어떻게 우상과 더불어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악된 곳에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방해되지 않는 곳에 장소를 찾아서 하는데요. 예수님 보세요.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교제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셨어요? 본보여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그분의 네이처예요. 아버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들이시라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맞춰져야 돼요. 그분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늘 원하셨어요. 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도 병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하지 못하는 마음에도 늘 그분은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 바쁜 중에도 제자들 배 타고 보내놓고 산으로 들어가세요. 뭐하러 들어가요? 주무시러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서 들어가세요. 아들이시라도 그랬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더 못 나가고 계속 여기에서 빙빙 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제가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성경 공부, 연구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은 몇 절로 돼 있고 누가 썼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은요. 성경 공부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몰입되는 거,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구분해 놓고 오직 하나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도 뭐 공부해도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 앞에 신뢰하는 믿음을 두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때로는 나를 성경이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교훈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예, 교훈하세요. 예. 둘째, 책망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책망하세요. 세 번째, 나를 바르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해요.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How to remain righteousness. 처음에는 what is right, 두 번째는 what is wrong, 세 번째는 how to be right, correction, 네 번째는 how to be remain righteousn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과 어때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의로 교육하기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의 교훈을 받으면 그것을 적어 놓아도 좋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이런 말씀이 참 좋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또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것을 곱씹어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지나면서. 그런데요,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 사탄이. 그래서 욥이 잘 살으니까 배 아파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못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막 바쁜 일만 생길 수 있어요. 안 할 이유, 핑계가 생겨요. 그러면 하루 못했다고 죄책감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열망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계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16살 정도 나이일 거예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 400마일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그 400마일 되는 먼 거리에, 여기서 샌안토니오 200마일이에요. 왕복이에요. 그 먼 거리를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갔는데 그 중에 똑똑하다고 궁중에다 넣어놓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음식도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거 다 배우고. 그런데 16살짜리가 나는 왕이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명령과 틀리다면 나는 하나님 명령 따를 거야. 마음속에 결단을 해요. 그리고 왕의 신하 앞에서, 왕의 신하는 얼마나 그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그 사람이에요. 16살짜리가 이야기해요. 나는 왕이 주는 거 안 먹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준행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뜻을 정했다. 근데 그 뜻을 정한 것을 평생을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그 벨사살이 손가락 글씨를 쓰면서 막 무시해요. 야, 이 유대인 그 포로 그 잡혀온 그거 뭐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그 기명 가지고 술 따라 먹으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그날 딱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오늘 밤 죽을 거라고. 왕한테. 예. 그때 나이가 70년이 전에 86세예요. 86세까지 16살부터 불변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그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86세 됐을 때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아직 20년 남았네.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좀 좋겠죠. 이제. 그런데 그러한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받은 사랑이 더 크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폴리캅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그분은 요한 사도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그 복음서와 계시록을 전수해 준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근데 그 폴리캅이요, 로마 군인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광장에다 세워놓고 나무를 밑에다가 놓고 나무 기둥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고 위협해요. 그때 폴리캅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 불 때문에 이 순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불 때문에 한순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가 한평생을 결정한 그것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불에 타 죽을 때까지 불변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물론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게 죽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후예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생에 해갈 일이에요. 일평생을 통해서 할 일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3주 코스, 4주 코스, 7주 코스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참 바라요.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미 읽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화, 쌍방간에 오가는 대화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사귐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교제는 나 혼자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다다다다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말씀 끝났으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말씀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이 죽게 달려가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군요. 맞네요. 네, 잘못됐군요. 잘못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쌍방간의 대화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일주일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주님과 교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래요. 뭐 조용한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루에 5분을 하겠다, 10분을 하겠다 정하세요. 근데 말씀이 1분 딱 읽으면 이거 참 말씀 좋네. 그리고 딱 덮지 마시고 너무나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바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그냥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이 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열망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옆에 계시지만 저희들은 늘 분주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또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 영유될 때까지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